마태복음 1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어린아이 같아야 되겠네, 그죠? 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되면은 천국 가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 가기 쉽죠. 그러니까 왜 천국 가기 쉬운가? 어린아이 특징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의지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을 의지합니다.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꼭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없으면 막 이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야 천국 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만큼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어린 애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들처럼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린 애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면 천국 간다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하늘나라하고 이 땅은 어때요? 반대니까, 그죠? 땅에서 작은 자는 하늘에서 큰 자니까, 땅에서 큰 자는요, 하늘에서는 작은 자니까. 그래서 땅에서 작은 자가 되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땅에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땅에 작은 자라는 사람, 어린애가 작은 자죠. 또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작은 자죠. 병자들,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땅에서는 작은 자인데,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사람들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땅에서 잃어버린 게 많잖아요. 땅에서 잃어버린 게 많으면 반대로 하늘나라에서는 얻는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니까. 그러니까 땅에서와 하늘나라는 반대니까, 땅에서 잃어버린 게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얻는 게 많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요. 거지들도 마찬가지죠. 거지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죠,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하면 누가 천국 간다고요? 거지가 천국 간다고. 왜?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게 많다는 거고, 거지는요, 가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가진 게 이 땅에서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자는 병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애들,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은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 간다. 이것만 잘 원리를 알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가 좀 더 낮은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구나 라고 그것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어렵지 않겠죠. 천국 가는데, 나 어떻게 천국 가? 나 천국 가는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가지?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만 간다고. 작은 자가 되면 천국 간다고요.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 있죠. 어디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건 어린아이가 천국이고, 또 이렇게 큰 자,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4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25장에는 10,000원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 거기에서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작은 자에게 하면 예수님에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거니까 그걸 염소라 그러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한 거니까 그 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작은 자가 누군가요?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죠?
작은 자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짜 작은 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좀 우리하고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같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죠? 나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작은 자라고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요. 그럼 그 작은 자는 누구예요? 답 다 나왔네. 답이 다 나왔어요. 그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은 이제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착각을 해요.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자, 생각해요.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작은 자예요. 그러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니까 내가 누구한테 해야 돼? 나에게 해야 돼. 작은 자가 나니까.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시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말은 참 좋은 말들이 많아. 내리사랑이라 그러고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나온다 그런 말 해요. 그러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는 누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순전히 외식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다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철저하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 사랑, 내 사랑아. 사랑만 생각하면 뭔가 울컥하고,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하는 그걸 아는 사람은 가슴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겠죠. 그 사랑이 가슴으로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애를 그냥 둘이 그냥 부모 엄마 아빠가 둘이 그냥 눈 맞았다고 그냥 애 낳고 그러지 말고,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져야 돼? 진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사랑을 정말 받을 때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사랑이 안 나오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사랑 이러면 눈물이 핑 돌고, 사랑 그러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아내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되겠죠. 아내로부터 남편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남편의 마음속에 사랑이 똘똘 뭉쳐지게 되겠죠. 부모로부터 자녀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사랑이 똘똘 뭉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다 뭐겠어요? 사랑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른 말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생명이라. 사랑이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야 생명을 얻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지. 뭘 사랑도 안 하는데 뭘 그게 사는 거요?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게 사는 거냐고요? 죽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래, 자기가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인생을 사랑하며 살다가 죽도록 사랑하며 살다 가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다 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랑만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데 그 사랑을 못해, 사랑을 안 해. 그럼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꾸 속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사랑을 자꾸 하면 생명이 있고, 생명 살아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말로, 생명이 곧 뭐냐면 빛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환해지겠죠? 아, 여러분이 말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기겠어요? 사랑이 넘치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겠죠? 그러면 거기가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지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얼굴 표정들이 막 뭐 어때요? 한국 사람들 얼굴 표정들이 밝죠? 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얼굴 표정들이 자꾸 밝다,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밝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살아있다는 말은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어둡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마음도 어둡지 말라는 거죠.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빛이 들어가야 돼. 그 빛은 뭐야? 살아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죽음 안에 빛이 들어가면 살아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과 빛은 같은 거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자,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다.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 이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빛으로 온다는 얘기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 가운데 올 때는 빛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살아있다 그러면요, 표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 있죠. 또 진짜 좋은 말 누가 다 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진짜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면요, 빛으로 표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사랑이 표현돼서 나가는 거를 뭐라 그러면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생명, 빛. 그걸 누구라 그러냐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빛이 되겠어요? 거짓말하고 그러면 빛이죠. 빛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죠. 참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안 좋아. 빛이 아니야. 어둠이야. 그러니까
진짜 빛은 살아있다는 생명이라면, 그 말씀이라면 참된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진리가 뭐야 그럼? 아니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진리는 말이야 이거야 대답을 해줬거든요.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죽는 거야. 진리는 와서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재판받고 죽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진리가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죽는다는 거야.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육체 가지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죽는다는 얘기를 내가 예언으로, 대예언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습니다. 제가 대예언가가 돼서 예언가로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 예언은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가 돼요? 대예언가가 되는 거야. 응? 여러분 죽는다는 걸 미리 얘기했잖아. 미리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랜 후에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사람은 늦게 해도 반드시 다 죽어. 그러면 나는 큰 대예언가가 되는 거죠. 왜? 이건 진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죽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죽겠어요? 미리 죽어? 미리 죽으면 진리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죽으세요. 아내에게 남편이 죽으세요. 부모에게 자녀가 죽으세요. 자녀에게 부모가 죽으세요. 그러면 성도 간의 성도가 죽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주님이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거니까. 땅에서 죽은 거는 하늘에서 뭐라고요? 살아있는 거. 왜? 땅하고 하늘하고 뭐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니까. 땅에서 죽으면 하늘에서는 살아있는 거야. 근데 땅에서 자꾸 살려고 그래. 그럼 하늘에서는 죽은 거예요. 네가 너무 살았구나. 네가 너무 살았어. 살아도 너무 살았어. 넌 죽은 거야.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죽을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을게요. 이러면요, 하늘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 거짓으로, 껍데기로 살아. 형체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가 우상이 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속에 있는 실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요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자녀들이 뭘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놀랍다 이런 말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히브리어로? 이게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히브리어로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구약에서 이렇게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이 어떤 단어일까? 이게 무슨 단어일까? 아담이 무슨 단어일까요? 그래요? 아담이 무슨 단어일까? 불그스름하다란 단어예요. 불그스름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 때는 말이에요, 어떤 흙으로 만들었는지 금방 알겠죠, 여러분? 예?
어떤 흙으로 만들었는지 금방 알겠죠? 어떤 흙으로 만들었겠어요? 모래로 만들었겠어요? 모래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뭐 뭉쳐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뭉쳐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 때 어떤 흙으로 만들었는지 금방 나타나죠. 아담이니까 아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불그스름하다, 붉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빨갛게 비슷하게 된 흙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떤 흙이라 그러죠? 황토흙이라 그래요.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황토흙, 좋은 황토흙을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그 물을 마시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사람 몸이 뭘로 이루어져서? 황토흙으로 이루어져서. 이거 진짜 얘기예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래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황토로 이렇게 붉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붉다라는 말을 이게 아담인데요. 이 아담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이런 단어가 됩니다. 어떤 단어가 되면요? 아하고 담하고의 합성어예요. 아하고 담하고의 합성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에다가 담이 된 거예요. 그럼 아가 무슨 단어냐면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그 담이 무슨 건지 알아요? 담?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아담은 뭐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자,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자,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요.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그 피가 무슨 단어냐면 담이라는 단어입니다. 담. 이게 피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숨쉰다는 단어예요. 숨쉰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할 때 하나님의 피인데 피가 곧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피가 곧 숨을 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 다 뽑아버리면 숨 쉬겠어, 못 쉬겠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피를 다 뽑아버리면 그러면 숨 쉬겠어, 못 쉬겠어요? 숨 못 쉬어요. 피가 있어서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래요. 피가 곧 호흡이랍니다. 호흡은 곧 피래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죠. 자,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아담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아들일까? 누구의 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인데 아들과 딸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전달해 준 거예요? 피를 전해 준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피를 받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자녀들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자녀가 없으면 못 살아. 왜? 내 자녀가 나의 피요 생명이니까. 그러니 자녀들에게 잘 해줘야 돼, 못 해줘야 돼요? 잘 해줘야 돼요. 이 자녀들이 뭐니까? 나의 생명이니까. 어린이들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린아이같이 그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을 쉬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있습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보물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 보화, 그것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보화처럼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보물이니까 그 보물인 여러분이 또 다른 보물을 창조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녀들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늘나라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옆에 자녀가 있으면 옆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자기의 어떠한 것도 우리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를 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서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사람, 사랑만 받다가 또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어 살아가심을 믿습니다.